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러고 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이 중심밭을 갖추게 하시고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탄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에서 대군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해와 편견과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큰 그림을 보시고 제가 따라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그러면은 정강훈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잘못한 건 뭐냐? 잘못된 사람들을 떠나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타작마당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처음에 내가 서운했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저를 만약에 원수로 여기고 뿌락지로 여기고 나를 내쫓는다고 해도 나 원망하지 않겠다. 왜?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만약에 떠난다 할지라도 쫓아내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날 때 저 개새끼 때문에 내가 간다.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 관리를 못해서 다 떠나게 만드냐. 이게 어떻게 선지자냐.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만약에 제가 떠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저는 정강훈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밑에서 잘못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정강훈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는 좋았으나 아랫사람들이 다 망쳐놓았다. 제발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에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 이것밖에 없고, 정강훈 목사님께서 아랫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해서 못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루를 통해서, 예? 모세의 장인 이드루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감시를 못하니까, 아랫사람들까지 감시를 못하니까, 그러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모세 같은, 그러니까 이드루 같은 현장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재물에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1000부장으로 세워야 돼요. 100부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직분에서 박탈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회개하면 다시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주고 관리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순수하고 좋은 사역이 맞지만 그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예? 아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판으로 욕심부리고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주변에.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어요? 예? 정말 정강훈 목사님이 수족이 되어서 목숨같이 보필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진작에 가나안 들어갔어요. 진작에 자유통일 됐어요. 부정선거까지 막아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정강훈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령 취급할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 다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다.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저는 알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알지만 제 입으로 누구라고 지금은 얘기 못하고, 정강훈 목사님이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몇 명이 떠났고
그 얘기를 이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 맥다니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형제가 예? 언제든지 예? 제 말을 듣고 좀 절제하는 제가 절제의 영을 갖추어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맥다니엘 형제가 자기가 이제 받은 은사는 깐죽이 은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그렇게 뭐라고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깐죽이 은사를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좋은 은사인데 그러면 깐죽이 은사 말고 절제 은사 영도 좀 구하지 그랬냐. 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절제의 영을 갖추어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의 영과 절제의 영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참지 못하고 모든 분노를 이 입술로 다 내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해서 안 할 말을 안 하잖아요. 절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절제를 해서 해야 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과거에는 저도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해서 실수한 적도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점점 더 이 절제하는 마음,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말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될 말과 안 할 말을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 사람이 뱉은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다 부메랑처럼.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 예? 맥다니엘 그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제 얘기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 제가 출소 못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뭐냐 또 제가 그 하나 좀 모르면은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맥다니엘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4월 18일 제가 민사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환 관련해가지고요. 6명이 그 민사재판에 지금 소송 중이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재판장이 그 판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할 말 없습니다. 첫 번째 심리 때는 3월 달에 갔을 때는 제가 제 말을 했어요. 저의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첫 번째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첫 번째 정확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 집회를 했을 때 제가 스스로 집회 신고를 했고 맥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집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오라 그래서 잠깐 갔던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 신고를 한 다음에 저 혼자 집회를 주도했고 저와 함께한 몇 명의 유튜브와 성도 외에는 따로 뭐 정강원 목사님과 지시를 받고 한 적도 없고 조나단 목사님도 아니고 청교도 혁명군도 아니고 맥다니엘도 아니고 엄마 부대도 아니었어요. 저 혼자 했다고. 심지어는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청교도 혁명군이라는 그 유튜버 하시는 저 대표님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 공지 없이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와서 해라. 같이 돌아가면서 협력하자 해서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하다가 옆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설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찬송하고 하니까 소리가 겹치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냥 물러주고 갈게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제가 갔는데 그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가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더 하다가 제가 물러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고 들어와서 계속 한 거예요. 3개월 이상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같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같이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좀 빠졌다고. 오히려 같이 안 했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저 혼자 했다고. 빠졌다고 나는 나중에. 그리고 그분이 3개월 동안 했을 때 사람들이 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여러 번을 도와주라고 가서. 아니 혼자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주냐. 같이 가서 해도 나 혼자 차라리 하는 게 더 파급력이 있지. 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건 파급력이 없다. 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길래.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엄마 부대하고도 한 번도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왜 6명을 공동으로 묶었냐고. 내가 안희환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시위를 하러 간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판사에게 처음에 어필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따로따로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모욕적인 발언한 것에 대한 벌금형 200만 원을 받았다. 응? 나는 같이 한 적이 없다. 이거를 어필을 하고 저는 벌금형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변론을 간단하게 마쳤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맥다니엘 그 청년하고 그 김승현 목사님이 오셨길래, 예? 그 변론을 하는 거를 그분들이 그 변호사가 딱 구주화 변호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담당 변호사가 그때 이제 그 박상진 변호사라고 중앙의 남부 그 변호사님인데, 첫 번째 변론 때는 한 번 왔는데 제가 올 줄 몰랐나 봐요. 놀라더라고. 그리고 변론하는 거 보고 두 번째 때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라고요. 박상진 변호사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올 마음과 함께 변호사님은 누가 나오나, 말 그대로 일은 잘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있더라고. 구주화 변호사님.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 그 안희환 쪽 변호, 박복환인가 뭐 뭔가 그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딱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뭐지? 내 담당 변호사는 왜 안 나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고 한 거고, 저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맥다니엘하고도 상종을 안 할 때였어요. 구속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야기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맥다니엘에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편지에서도 안 하고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계속 했더라고, 보니까. 절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했더라고요. 예? 뭐 최근에도 뭐 복싱장 얘기까지 하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맥다니엘 그 청년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한 걸 가지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못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때는 김승규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갈 때 제가 목례만 하고 나왔어요. 단 한마디 말도 안 섞었어요. 구주화 변호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잠깐 인사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기가 죽어서 6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돼버렸다.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어느 때보다 씩씩했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을 섞기가 싫었어요. 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이런 부분은 내가 미안했으니 용서해달라.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면 제가 손을 내밀고 용서해줄 의향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본인의 뭐 잘못된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래 그러면은 제가 왜 받아줘야 돼요, 제가. 아니 그렇잖아요. 저기 참, 제가 했잖아요. 맥다니엘 청년이 제 거 방송을 들을 줄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은 말씀 묵상 시간이라서 지금 뭐 못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맥다니엘 청년이, 제가 구속되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하고 맥다니엘 청년하고 다른 청년 한 명에서 3명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간단하게 보고하려고 좀 짧게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저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광화문을 분리치게 했던 도련님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사무총장으로 있었고, 해병대 참모총장으로 있는 이 도련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영일 변호사님이 그때 강서구청장 그 후보로 나가서 선거운동할 때 그때 담당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대국본에서 그 이름 갑자기 무슨 홍종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쌍 욕을 했던 분이 바로 도련님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렸어요, 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맥다니엘이 성경에 관해서 하나 질문했습니다. 검을, 말 그대로 이제 나는 검을 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마태복음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 뜻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한테 나중에 나올 때 저를 굉장히 가정으로 보면서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러 갔으면 그 피곤하신 분 앞에서 뭐하러 쓸데없는 보고를 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보고를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내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지금은 근데 왜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 편을 들고 저를 막 뭐라고 했던 그 청년이 왜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고 나를 좋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최근이잖아. 그게 최근이잖아. 저는 꼭 해야 될 말이라서 한 거예요. 예? 꼭 해야 될 말이라서 한 거고 제가 그때 전 재산이 8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가기 뭐하니까 80만 원을 기독총원금에 담아서 남순희 전도사님한테 드렸다고. 예? 근데 그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남순희 전도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돈이 80만 원밖에 안 돼서 푼돈 처리를 했는지 푼돈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 진짜 받고 좋게 생각해서 모른다고 나는. 그냥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옆에 청년이 한 명 증인입니다. 들었어요 다. 정광훈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잘못되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병대 사무총장이 돼서 광화문을 어지럽히고 있다. 연설단에 올라가서 하지 말아야 될 연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보고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런 일은 앞으로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얘기를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고영일 변호사님도 그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가볍게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도련님이라는 사람이 뭐 그 정도 영향력이 돼요?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죠? 이러면서 간단하게 끝냈다고. 근데 신경 쓸 일이 아니었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만약에 일찍 전부터 알아서 그 사람의 잘못된 거를 막아냈더라면 정말 수십 명이 더 뭉쳤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이 더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해병대 와야 됐죠. 예? 해병대 와야 됐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애국운동하는 사람 다 떠났죠. 예? 잘못된 사람 하나가 그렇게 누룩처럼 퍼져버리면은 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을 방송에서 밝혀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알려줬는데 피곤한 데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지랄 연병을 왜 하냐고요. 예? 나는 그 횡설수설 그분하고 맥다니엘하고 남순희 전도사님에 대한 뭐 이상한 비리 같은 이야기나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비리인지 아닌지까지는 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으나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의심하는 내용이 있으면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녹음이나 그게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세요. 네?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남순희 전도사님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많이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송구영 신예배 때 이름이 너무 많이 거론이 돼서 맥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오늘 구속되다가 석방이 되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제가 10월 중순인가 말쯤에 맥다니엘 청년과 통화 한 번 한 뒤로 한 번도 맥주에 맥도 얘기한 적이 없고 맥다니엘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친구를 앞으로 그냥 유령 취급할 거예요. 그 친구를. 그리고 그 친구와 관련된 사람들 몇몇 있지요?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령 취급할 겁니다. 예. 그 감사쟁이님께서 뭐 엮이지 말라는데 엮일 일이 없어요. 유령하고 어떻게 엮여요, 제가? 유령인데 어떻게 엮여? 그럴 필요 없고, 근데 제 방송을 듣고 화가 나서 저한테 또 덤비러 올 수는 있습니다. 덤비러 올 수는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덤비러 오면은 큰일 난다. 내가 안 때려도 정직하게 사는 나라는 사람을 덤비면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무서운 거야. 응? 덤비러 오는 건 괜찮아, 언제든지. 따지러 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 뒤에 감당은 너가 다 해야 돼. 알았어? 형으로서 말해줄게, 형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직접 만났을 때도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그리고 만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받아줬잖아, 너라는 사람을. 난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있잖아. 너가 조금이라도 있잖아, 알아낸다면 난 이 영상을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찍었던 영상을 내리지도 않았어. 근데 도련놈 관련된 거는 내가 왜 내렸냐면 그것이 뭐 괴롭힘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거 제가 쌍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도련놈한테. 그래서 비공개 처리한 거예요. 왜? 폭파당하니까. 그 이후에 폭파당하기 전에 저는 어느 한 영상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원래. 구글에서 폭파시키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폭파시킬 만한 명분이 없거든요. 말씀 묵상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안 내리죠. 네? 내리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내리면은 나 그 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아, 왜 내리냐고! 옛날에도 내리라서 내렸잖아! 나한테 명령 내리지 마. 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있잖아요. 예? 제가 깊은 그 기도와 그 동부구치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나누시고 참는 자와 인내하는 자, 절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 저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일을 하지도 않았어. 작은 일을 해왔어, 그동안. 작은 일을 해왔는데 그중에 광화문 그 주말 집회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자리를 지켜왔던 것과 말씀 생활하면서 순종했던 그런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들.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너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서 행하였기 때문에 너는 다윗의 열쇠, 정말 너는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주었는데 제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작은 것에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것도 설교 내용에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배신하지 말고 의리 지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큰 능력 아닙니다.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병 고치고 막 암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반 안 한 환경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이 작은 능력을 행하고 배반하지 아니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면서 너에게 몇을 넘겨주겠다. 두고 보아라.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사랑을 주는 줄을 알게 하라. 봐라.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결국은 악한 자들, 이 사탄의 회당,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목회자들, 그들이 너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능력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려고 다른 박질하지 마시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제가 편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이초성 목사나 그 누구죠? 그 박혁 전도자 이런 사람들 그 막 귀신 쫓고
막 이런 크루세이드 하면서 막 능력 선포하죠. 그것만 가지고 눈에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면은 사탄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단체 가운데에서도 버텨 이겨낸 너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겠다. 예. 지금 광화문 안에, 종강 목사님 세력 안에, 이 사탄의 회당을 역할을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득실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가 버텨왔다. 그 중에서도 네가 내가 명령한 말씀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겠다. 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몇몇이 와서 너에게 절하는 모습을 만천하가 보게 하겠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세요. 지금도 엉뚱한 데 가서 시간 허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받았는데요. 소름 돋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그냥 동국을 치셔서 달달달달 외운 말씀이 떴는데 그게 8시에 떴는데 제가 요 하나만 나누고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길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너무 좋아하냐면 보세요. 이 책망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이것들아. 귀신을 못 쫓은 이유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것들아.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커다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정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능자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걸 적용시키시고 저한테 이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왜 자꾸 말씀하세요. 아니요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는 이런 역할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오늘 2시간 반을 넘게 했는데 나중에 처음부터 말씀 묵상하시고 이후에 제가 나눌 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 게 있나?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순교자의 사명이 계속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힘든 일이 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지도 마시고 같이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12,500명의 구독자가 있지만 저 또 이 고난국구 사명자에만 8,9천 명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도 15,000명도 안 돼요. 겹쳤기 때문에 다 얼마 안 돼도 그 안에 알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곡과 함께 반드시 자유통일 이룰 때까지 실족하지 마시기 바라고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가지고요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감사쟁이